자,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술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술 2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생각보다 술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녀석을 만났어요. 그 녀석은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좀 리버럴한, 좀 우리가 신학적인 태도로 얘기하면 자유주의가 뭔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에 있는 신학교 대학을 다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은 뭐냐면 그 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MT 때 호프집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MT를 가면 술을 다 많이 가지고 와서 마신다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학교 신학생에게 얘기했더니 마치 뭔가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냐? 신앙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술에 대해서 자유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술에 대해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됩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졌으니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자, 우리는 자유합니다. 술에 대해서 자유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죄의 책임에 대한 자유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못하냐? 그 상관없다.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은혜롭죠.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술 먹는 것들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의 정도가 낮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술 그렇게 마음대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구원파적인 신앙이고 좀 더 얘기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이죠. 그렇죠? 신앙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의 은혜는 누리고 싶지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은혜를 누리지만 뭐 하지 않아요? 은혜대로 살지 않아요. 지식은 있지만 지식이 뭘 위한 거예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그것도 신앙이 있고 뭐 성숙하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모든 죄를 묻어버리는 또는 흘려버리는 하수구로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하수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같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짜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 성품대로 우리가 성정이라는 성화, 그리고 끝내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죄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칭의는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자유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예요? 뭐죠? 죄의 세력에서 자유죠. 세력에서의 자유. 죄가 우리 안에 세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 이건 과정입니다. 끝내는 죄의 몸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뭐에서? 존재에서의 자유. 이 세 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알 수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한 사람이 어느 여인의 자녀를 죽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참 신앙적으로 살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용서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그러죠. 하나님 자기를 용서했다고. 여러분 웃기지 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그 용서가 진짜인 것마다 먼저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측면에 대해서 죄의 뭐에 대한 자유? 책임에 대한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었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 과거에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세력에서 자유.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참된 거듭난 사람들 두 번째 얘기 기억해야 될 게는요. 참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육체의 본성, 즉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있어요. 그건 구습에 따라 썩어질 구습에 따라 우리 있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이게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본성이 있다면 영적인 본성이 있어요. 영적인 본성.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 순종.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칭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 두 번째 영적인 본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본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없거든. 그분이 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들의 순종은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즉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신앙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합니까? 왜 죄를 미워해요? 그게 안 하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없거든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죠?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을 여전히 사랑한다. 죄의 본성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신앙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달라요. 자, 그냥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처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숨겨요. 이 숨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마치 오래전에 안고 잤던 곰인형 엄마가 더럽다고 갖다 버리면 다시 주워오는 것 똑같아요. 반복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봐요. 거듭난 사람들, 모노게인 크리스찬들은요 달라요. 그들은요 만약에 다시 그가 죄에 거하면 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싸우게 오네요. 왜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현재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나 더.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측면, 두 번째 죄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들은 근본에 대한 성향이 바뀌었죠. 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 Enemy of the cross. 십자가의 원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 은혜를 설복당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 너무 많죠. 나중에 이거 다룰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분명히 한번 다룰게요. 자, 십자가 원수들이 맞죠. 근데요, 거듭난 사람들의 관심, 관점은 달라요. 자, 그들은요, 이거 먹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먹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이건 분명해요.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는다고 자기는 죄책감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관심 초점이 자기에 있는 본성의 쾌락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예요. 신앙이라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그 예수를 믿는 행위를 자기 본성을 합리화하는 거라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맞아요. 혹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믿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예수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딸이 있어요. 네, 저는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고2 딸이 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형제나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람 뒤에 부르릉 차가 이상하다. 차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밀치고 대신 죽었어요.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또는 자매요, 내 딸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나 대신 딸에게 먹어도 사주고 졸업식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돌아볼 거예요. 그죠? 맞죠? 맞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제 죽음이 날마다 기억날 테니까. 근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딸을 돌보고 그런 거 누구의 삶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 나의 삶이죠.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가져갔으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죽음을 다 가져갔어요? 정말 그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의 삶도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이 일이 일어났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홍 목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과거의 삶을 살면서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